오늘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이 이제 사람 따라 너무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진술을 보시기에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교 얘기가 있죠. 설교의 목표가 뭔가? 설교의 목표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있는가? 아니면 실용적인 어떤 테드 강의라든지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설교의 목표가 있는가?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설교의 목표는 성도를 감동시키는 데 있거나 또는 테드 강의처럼 뭐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설교의 목표는 본문이 나타낸 하나님의 뜻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섬기지 않는 설교, 본문을 섬기지 않는 이 메시지를, 본문을 섬기지 않는 설교는 다 헛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의 마음 감동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었거든요. 다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는데 유독 예레미야는 막 포로로 잡혀간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우리 안 잡혀간다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설교의 목표는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설교자는 본문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본문. 이 하나님의 본문에 있는 의미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설교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라 해도 그것이 본문을 섬기지 않았다,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아니라면 그 설교는 그렇게 잘한 설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대부분 화를 냈습니다. 대부분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설교가 그렇다는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화나게 하는 설교였거든요. 메시지였어요. 예언이었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 해방을 얻는 게 아니라 이방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해방을 얻는 일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 구겼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막 도시락 던지고 그래서 우리 해방을 얻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국은 해방을 얻었고 또 늦게 참전한 러시아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또 러시아와 미국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통합선거를 하면 되는데 또 정권에 대한 야욕 때문에 남한만 따로 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분단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그 해방의 역사도 물론 훌륭한 면들이 많지만 되게 부끄러운 면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외세가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통일하고 싶어도 이제 미국이 허락받아야 되고 그죠? 일본이 허락받아야 되고 중국이 허락받아야 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너희가 이제 해방된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간다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 이끌고 갑니까? 이게 아니라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한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물으려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감히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지금 못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토기가 웃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무슨 자식 낳으려 그래? 어떤 자식 낳으려 그래? 이렇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토기장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뒤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12절에 보면 바로 내가 친히 이 땅을 만들었으며 바로 내가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였다. 내가 손수 하늘을 폈으며 그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존재다. 그런 내가 이 세상의 주권자인 내가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한 소유자인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를 해방하겠다고 계획을 짰고 실행할 것이다. 입다물어라. 그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바로 내가 했잖아요. 그 바로 내가 어떤 내입니까? 이 천지를 창조한 그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를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 그가 나의 백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도와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왜 그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본문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자가 역사를 창조하시는 시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인류의 창조자, 또한 시간과 역사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훈련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싶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구원이 왔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때 남편이 와서 애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안 만드세요. 그죠? 지금 딱 합격해가지고 취직 잘 돼서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하신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성숙해야 됩니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병든 시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고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또 이런 자녀를 얻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고 마음 졸여 살아야 되고 우리 이러한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혼돈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을 부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무엇을 위한 해방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고난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해방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해방,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또 목적 없이 다가오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견디기 어렵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모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주어진 시험이 없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규정현재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또 미국의 트럼프를 일으키시고 또 김정은이 저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특별한 일만 사고만 좀 안 나면 올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날이 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 고레스를 일으키셔가지고 트럼프 성이 고레스 아닙니까? 트럼프 고레스를 일으키셔가지고 이 나라에 평화가 오게 하시는 이유.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반 역사,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는 이 일반 역사 속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이 사람들 지금 바벨론 신화, 바벨론 우상으로부터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는 어떤 우상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할 것인가? 또 어디로 해방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부터 탈출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민이 들었었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어떤 감옥에 닫혀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냐면 일제시대라는 감옥이 여전히 우리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의 그 친일이라는 친일 그 다음에 친일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군사독재, 그죠? 군사독재 이후에 기업들의 지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 지배, 이 기득권 세력들이 교회와 결합돼서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반공주의라는 그리고 친자본주의, 그죠? 반공주의는 뭐라고 하면 친자본주의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 한국 교회의 모습은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황해도의 어떤 한국 초대교회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독교였어요. 여러분 그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 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기도 1시간씩 안 했다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큐티 빼먹고 묵상 안 했다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때문에 잡혀갔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정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너희들 인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런 걸로 잡혀간 게 아니었어, 실제로. 예, 너희들 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 안 해? 어떻게 정신 차리고, 포로 생활 좀 해봐야 기도 좀 하겠네.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놓고 막 기도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한국 초대교회는 이 정의로운 삶이 있었어요. 황해도에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거든요. 돈을 주고 관직을 샀는데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럼 잘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한테 세금을 못 바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통치를 못 받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황해도에 관직을 산 이 사람이 그때 뭐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나서 이름도 나오거든요. 이모 씨 이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관직을 다시 돌려줘요. 돈 주고 다시 이 반납해버려요. 예. 그게 한국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한국 기독교의 힘.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증언을 하게 됐어요. 뭐 도둑질 했냐 안 했냐 이런 증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증언을 하는데 판사가 물었어요. 당신 뭐냐고 물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맞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무죄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있잖아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다. 이게 이 일제 이전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기 당하지 사기 당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 이 생각부터 하잖아요. 예, 모든 부패한 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그저 하나님과의 초월적 경험으로만 설명했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그런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왔어요.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신사참배. 신사참배 박해를 하니까 처음에는 전부 순교하겠던 각오했던 목사님들이 하나하나씩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에 불과하다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본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할 때 일본이 이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군대라고 설명하면서 교회종 있잖아요. 교회종. 이걸 일제가 막 강제로 뛰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갖다 바쳤어요. 전쟁이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또 뿐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보면 신문에 보면은 그 신문의 사설로 우리가 황국 시민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보내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협조해요. 이런 친일 세력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사참배하고 반대했던 사람 다 감옥에 가죠. 순교하고 감옥에 가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까? 친일 세력들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다 나왔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교권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친일했던 사람 회개운동. 이게 굉장히 값싼 회개운동인 거예요. 뭐냐 하면 책임지지 않는 회개운동. 그래 내가 잘못했다. 교회를 위해서 뗄 수 없었다. 그리고 고백만 하면 용서해 주는 거야. 진정한 회개라면 어떻게 목회직을 내려놓고 다시 감옥에서 나온 분들에게 다시 잘 돌려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체제, 정치, 경제, 군사, 경찰, 일제 지배 협력했던 경찰 이 사람들과 다 한 통속이 돼서 교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흘러갔겠습니까? 이제 이승만이 부정선거하고 할 때 또 자기 집권하고 할 때 그것을 도왔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반민특위 무산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로 내려서 수많은 사람 학살하기도 하고 여순 반란 사건 때도 기독교인들이 동원돼서 그렇게 정권에 이용당했습니다. 그게 군사 정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군사 정권까지 이어져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 기업들이 나타났지만 이 기독교 기업들조차도 노동 착취를 하고 임금 떼어먹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면 강제로 예배드려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업가들이 편에 서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왜 약자들의 편에 서지 않을까? 왜 저 세월호에 대해서 저렇게 악담을 할까? 그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이후에 친일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이 한국 기독교의 이런 기형적인 모습, 이 기독교가 결합돼서 이상한 괴물같이 변해버린 그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역사 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방공을 외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산주의 안 할 거니까. 그죠? 교류하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 안 해요. 그러면 이제는 방공에 기대서 교회를 만들어갈 그러한 명분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조차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약자들의 편을 드는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있는데 이제 영남 지역만 말같고 남지 지역은 다 말해. 그러니까 우리 영남 지역은 적화됐어요. 적화. 적화 아닙니까? 적화. 예.
그러면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는 형태로 교회가 이 사회가 점점점 가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더 이상 기득권자들의 편에 설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뻐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가 기득권과 안보 논리 그리고 반공주의 그리고 신자본주의 기업가 편에 서서 어떤 발언하는 이 모든 형태의 지배로부터 교회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더 이상 이런 있잖아요. 이 명예훼손 걸릴까 제가 잘 못하겠는데 반스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 또 무슨 목사 다들 막 기업가들 편에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죠. 어디로부터의 해방인가? 그렇습니다. 친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기득권과의 결탁으로 이상한 괴물이 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로부터 이제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신앙은 죄와 사망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죠. 근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떠한 우상 속에 잘못 형성된 그리스도인, 잘못 형성된 신앙으로 내가 살아왔었는가? 나는 정말 성경적 의미의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우리의 그 위치, 우리의 자리매김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교회를 가보면 아내가 그렇게 되는데 저도 어제도 영동교회 갔다 왔잖아요. 영동교회 갔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6시간 설교 6시간 동안 이제 한 2번 쉬고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 TBC PD님이 나가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어디 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교회 어디로부터 해방되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 어디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내가 그게 몸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봐요.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 난 정말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순수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뭔가? 나는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이디오피아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너가 누구냐? 이 너. 이제 이집트, 이디오피아, 스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스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로 달렸잖아요. 너에게로 이 너가 누구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고레스다. 이게 많은 분들이 고레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고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깊이 해진 자매가 고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인가? 이러면서 제가 제 생각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너는 고레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뒷부분을 보면 14절 뒷부분을 보면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지금 하나님 이름을 모르잖아요. 고레스는 하나님 이름을 몰라도 난 너를 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선교적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나라들
국가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아옵니다.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산, 그들의 문화적인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가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한테 이디오피아 또 막 이런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메시아가 둘이 있어요. 두 메시아. 한 메시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보레스라는 메시아가 있고, 또 하나는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베이비 킹,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납고했을 때 그 베이비 킹, 메시아 왕, 그 메시아 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이미 성취된 시대를 사니까 언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디오피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제 하나님 성령이 이끄심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읽을 거예요. 이 부분을 읽고 있었을 때 이 빌립이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있잖아요. 1세기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디오피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1세기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어를 연구해야 돼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세기 기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디오피아어를 연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는 성경 사본 있잖아요. 그죠? 이 신약 성경 사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부자 나라였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로서의 대표로 이디오피아, 큰 나라 대표로 이집트, 그 다음에 스바 사람은 뭐냐면 멋지고 잘생긴 사람들이 스바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한 지역인데 이 사람들은 그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 그 당대의 역사가가 뭐라고 묘사해 주냐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모델 중에 나오미 캠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디오피아 사람 보셨습니까? 쭉쭉쭉 하잖아요. 흑인들이 이렇게 진짜 구릿빛 나는 흑인들이 이렇게 막 서 있으면 키도 크고 쭉쭉 빠졌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진짜 멋있어요. 정말 우리는 있잖아요. 그냥 오징어예요, 오징어. 여러분 공항에서 흑인들이 키 큰 흑인들이 이렇게 구릿빛하고 근육들을 딱 서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진짜 멋있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백인들은 창백해 진짜 강력한데 우리는 진짜 오징어예요. 그런 가장 잘생긴 사람들도 스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신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잘 보면 이디오피아가 1세기, 2세기 때 복음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지금 잃어버린 국가처럼 보이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사상을 형성했던 도시가 두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고 하나는 안디옥이에요. 이 두 학파가 경쟁하면서 기독교 사상이 기초를 놨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중에 학자 한 명이 필론이라는 사람, 필론. 이 필론은 성경 해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로로 확립한 사람이 필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오리겐도 이집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스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문화적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어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자신의 학문과 경제적인 그것을 가지고 이 세계 교회로 들어와서 초대교회사에 혁혁한 공을 남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고레스가 표면적인 역사만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너 돌아가라. 그 세상 역사예요. 고레스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 이 사람은 종교와 정치에 밝았던 사람이야. 일반 역사는 그래. 표면적인 역사는 그래. 이면적인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위한 시간, 그 해방을 위한 시간을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2600, 2700년 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을 우상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 역사의 이면에서 숨어 계시며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못 믿기도 못해요. 아니 왕이 가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왕이 가라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집트 사람, 이디오피아의 스바 사람의 멋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왔어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15절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숨기시는 분. 누가 일하는 것 같습니까? 고레스가 일하는 것 같습니다. 고레스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오늘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이제 뒤로 가보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나 우상의 지배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누가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이런 목수, 금속공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우상을 누가 만듭니까? 우상은 지배 권력이 만듭니다. 고려시대 불교 부처를 만드는 것은 부처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장인들이 만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불교의 부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을 불교 사상으로 지배합니다. 불교 특징이 뭐죠? 현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스리기 쉬운 거죠. 이해됩니까? 예, 유교는 어떻게 합니까?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서 유교적 지배를 합니다. 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 정치 권력이 복종하게 하는 종교.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들면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 우상에게 사람은 권력을 갖춰요. 그리고 이 우상은 반드시 이데올로기를 생산해요. 그 이데올로기의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그 한 우상의 지배 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게 우상의 지배거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상의 지배 속에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거죠. 그 우상을 따라 살고 그 우상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우상? 만몬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이 다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이 세상의 질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면화시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허무할 것이다. 다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18절은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를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아주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했잖아요. 혼돈이죠. 혼돈. 여기 보면 16절 후반절에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혼돈이 뭐냐 하면 카오스예요. 카오스 상태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혼돈. 이 혼돈이 뒤에 나오는 있잖아요. 19절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이 허무하다 이 말이 전부 의미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뭐냐면 in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허무하게 찾다는 것이 카오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오스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 무질서와 허무와 아무런 목적 없는 혼돈의 상태, 그게 카오스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 카오스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무질서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고 하늘 아래 호흡할 수 있고 땅과 하늘 아래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수많은 식물들과 수많은 맛있는 것들과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즐기게 풍요 가운데 번영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는 것입니까? 우상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안보든 우상이든 무당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카오스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돈 주고 해서 돈만을 위해 살다 보면 인생이 혼돈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천지를 창조했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혼돈스러운 우주도 가능했거든요. 무질서한 우주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을 안전하게, 풍요롭게, 번영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번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풍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선택하면, 바벨론을 선택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혼돈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혼돈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상들처럼 혼돈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놓고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카오스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고 온통 사방 그냥 깜깜하게 막혀버린 것 같은 절벽과도 같은 인생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나는 너희를 만나겠다.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올바른 것을 알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카오스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깜깜해 보인다 할지라도, 깜깜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숨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돕고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인생이 절망스러운 인생, 절망 같아 보이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에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있다. 나의 계획은 공지되어 있다. 인류를 향한 나의 모든 계획은 다 노출되어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여간다. 혼돈 상태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야. 내 눈에는 그냥 표면적인 역사를 보면 참 깜깜해. 뭐가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꽉 막힌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낙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라.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는 이게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그러니까 막 나라가 전쟁이 있고 막 혼란스럽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쳐들어가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죠? 그런 상태에서 그 난민들 그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 우상 의지하지 말라는 나무우상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우상들은 혼돈에 빠져있다. 우상들은 미래의 계획을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우상들은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우상들은 역사를 만들어갈 힘이 없다. 그들은 새로운 시간을 창조해낼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그래 나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있잖아. 포로로 잡혀가고 다윗 왕조에서 부흥하고 또 뭐 로마 군인들하고 막 싸우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목적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허무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안전한 기반들을 떠날 수도 있다. 새로운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막 다 이직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11조에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농담입니다. 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후반절 보면요.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아멘.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아멘.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만민. 그리고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까? 버림받은 자.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난민이 된 사람들. 기업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우리 모두를 주님이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계는 참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면적인 역사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반전을 일으키실 그
그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돈 카오스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대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 그때는 교회가 여기가 아닐 거예요. 한 2만 명 정도를 강당 생활.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는 모습. 청소년들이 막 교복 입고 막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 이런 게 가슴이 안 뛰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막 대구에 있는 이 청년들, 청소년들, 노인들, 중년들 할 것 없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막 교회로 다시 교회로 몰려오고 하나님 앞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날이 오는 걸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하신다면 하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 이런 꿈과 상상력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짠! 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이 상상 속에서 짠! 하고 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반도 이런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들을 경위를 설명했잖아요.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위대한 상상력과 담대한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위대한 상상력과 담대한 전략. 그것이 이런 길을 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진짜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내가 막 어떤 일, 사업하시는 분들 알거든요. 내가 사업하면서 이것 이렇게 한번 저렇게 막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 꿈을 꾸는 중에 뭐가 생겨요? 길이 열린다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보고 대학생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막 상상하죠. 그 상상 속에 우리 간사님들이 불신자라고 만나서 대화하는 이 불신 대학생들이 이 간사님들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는 가운데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이건 이제 교회에 대한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관해 낭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어제도 앉아서 밥 먹는데 전도사님이 요새 전도가 잘 안 되죠. 요새 어디 가면 전부 다 그런 얘기야. 요새 전도가 잘 안 되죠. 기쁨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80일 열심히 했는데 한 2명 교회 나온다고.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꿈꾸라 하시면 꿈꿔야지. 꿈꾸면 삽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밥 먹으면서 뼈다귀 깨잡고 먹으면서 그 얘기 들려줬어요. 잘했죠? 네, 소망해야죠. 꿈꿔야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개인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꿈, 여러분 상상하는 그 꿈,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가슴 벅차고,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슴이 끓고, 흥분되고, 그게 안 돼서 좌절을 내고 눈물을 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표면적인 역사를 보면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세상 권세가 움직이는 것 같고,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뭐 직장 상사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고, 사업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돕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역사는 동질입니다. 아멘.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역사와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숨어서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카오스를 경험합니다.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허무하게 찾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카오스에서 막 뒤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말하고 나는 알린다. 그리고 나는 행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일부를 감당하겠나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역사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카오스만 바라보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기도하겠습니다.